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먼저 나에게 감동이 돼야 하고 또 찬양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돼야 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한다는 게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성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 중에서 최선의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나무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뭘 나무라시냐면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1장을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그 시대,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자기의 인생의 삶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계속해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내가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손이 뭘 얘기합니까?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일들,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물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손에 피가 없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손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행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 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의 그 실천과 그리스도인 된 모습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 행함 있는 성도, 그리고 생활 신앙에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25장부터 그 이후에 40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다 지명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까지 성막이 완성됩니다.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뭘로 임재하시냐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막은 크게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성막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실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왜 그것을 거기 두라고 하시고 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제사를 왜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거기서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을 생각하면 맨 처음에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가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면 그 안에 뜰이 있죠. 그 성막뜰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단에서는 뭘 합니까? 제물을 불살라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불태워 올려드리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제물의 피를 다 빼서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 제물의 피, 즉 생명을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해지는 그 역사를 번제단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으로 그 둘을 갈라놨는데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적어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 뚜껑으로 위에는 속죄소라고 이름하는 금덩어리로 만든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10가지 계명, 그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을 받으시고 거기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그 지성소에 담긴 뜻이지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의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제단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그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그 분향단의 좌측과 우측에는 뭐가 있냐면 왼쪽에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잔이 달린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조각목으로 만든 거룩한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 그리고 그 진설병을 비추고 있었던 등잔대의 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상위에 진설병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서 25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을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레헴 파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뜻이죠. 파님은 무슨 뜻이냐면 얼굴입니다. 얼굴 앞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헴 파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 앞에 있는 떡 이런 뜻이에요. 진설병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진설해 놓은 떡인데 누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설해 놓은 떡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여러분 24장을 보면 진설병을 만들고 진설병을 어떻게 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를 읽어보니까 이 진설병은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밀가루를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한 개의 떡을 만드는데, 그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을 12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10분의 2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밀가루가 4리터가 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4리터로 떡 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6개씩 두 줄로 그 금으로 싼 그 상 위에다가 진설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니까. 그러면 이 진설병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개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설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들도 진설병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며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진설병처럼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상위에 있었던 12개 진설병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해 놨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소 안에 들여졌던 진설병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진설병으로 드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인쳐진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진설병처럼 다 드려진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진설병이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또 죽어서도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진설병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진설병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24장에 나온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봤더니 이 진설병을 드리는 방법 중에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4.4리터로 한 개를 만드는데 그걸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안식일이 다른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걸 물려내고 똑같이 만들어서 다시 올린다는 겁니다. 그걸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새로워지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할 일이 그겁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죠. 에베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장 22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매 주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올려드렸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고운 밀가루를 사용했어요.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곱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를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을 가져다가 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맷돌에 갈아야 돼요. 완전히 갈아내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갈아낸 것을 곱게 고운 밀가루가 될 수 있도록 채로 받쳐서 다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냐? 그걸 화덕에 가져가서 반죽을 만들고 그 위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진설병처럼 다 드려지고 다듬어지시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맷돌에 들어가서 갈아지는 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운 가루로 남아질 수 있도록 다 채로 걸러지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다 구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 자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그런 진설병으로 다 구워지고 만들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을 하나님 떠나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진설병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는데,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설병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경작한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만나로 만들었어요. 만나 전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죠. 뭘 상징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전병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설병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감사하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먹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기갈에서 해방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뭘 만들라고 하시냐면 등잔대를 만들어서 7 등잔을 만들고 거기에 1년 365일 계속해서 등불을 밝혀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7 등잔대에 밝혀진 등불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요. 이거 상상해 보면 완전히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 그 진설병을 그 앞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늘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늘 임재하셔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나를 둘러 비추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요. 그 등잔대에 불이 붙어서 등잔불을 비추어서 이 드려진 진설병된 이스라엘을 비추고 인도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한 진설병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매주 거듭난 성도로서 온전한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